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하고 큰가를 말씀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과 한편 불효하는 죄과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울러 가르친 것이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다. 삼계의 큰 스승님이요 사생의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말씀하셨다. 사이국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서 대보살 대비구와 사부대중 그리고 천인 등 수많은 청법대중에게 대부모 은중경을 설하시다.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무더기 마른 뼈를 보시고 우리의 조상의 뼈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대중에게 설법하셨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항상 지켜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 어머니는 태산 같은 무거운 몸으로 10달 동안 참으며 옷 한 가지 제대로 입지 못하시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 참혹함을 어찌 말로 다할까. 창자는 끊어지는 것 같고 피는 흘러 마치 양을 잡은 자리 같다네. 단 것은 뱉어 자식에게 먹이고 쓴 것은 골라 부모가 먹는다네. 이 은혜 어찌할까. 진 자리를 가리어 부모가 눕고 마른 자리는 자식을 눕힌다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자식이 혹 병신이라 하여도 부모는 미워함이 없고 항상 젖을 먹여주고 귀여워하네.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더러우면 씻어주고 괴롭다고 안 하시니 이 은혜 어찌 갚을까. 자식이 죽어 이별하면 말할 것 없지만 생이별 역시 밤낮으로 슬퍼하시네. 이 은혜 어찌할꼬. 부모님은 자식이 고통받으면 대신 받기를 서슴지 않고 자식이 죽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네. 이 은혜 어찌 갚으리. 부모님은 100살이 되어도 80살이 된 자식을 목숨이 다하도록 자식을 걱정하니 이 은혜 어찌 갚으리. 부모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존 시엔 효도를 다하고 사후엔 49일째를 정성껏 지내라. 수미산을 업고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효한 자식은 생전의 과보도 있거니와 사후 무간지옥에 떨어져 10,000번 죽고 10,000번 사는 갖은 고통을 받게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후 제사를 정성껏 올리며 경전을 많이 보시하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며 사후 극락세계에 환생할 것이다. 한글 부모 은중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서 대비구 38,000인과 보살 마살들을 데리고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셨다. 그때 열애께서는 오체를 땅에 던져서 그 마른 뼈에 절을 하셨다. 안왕과 대중이 이를 보고 의아하여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님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하여 존경하옵건을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우두머리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지만 아직 아는 것이 넓지 못하다.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는 혹시 이것이 나의 여러 전 세상의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절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 나누어서 둘로 갈라 놓아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이면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인의 뼈이면 검고 가벼우리라. 아란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띠를 띠고 가죽신을 신고 사모를 수고하여 이런 차림으로 남아의 몸인 줄을 알며 여인은 세상에 있어서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난사로 치장을 함으로 여인의 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후 백골이야 일반이옵건을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이면 세상에 있을 때에 가람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부처님의 명호도 염송하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 음욕에나 뜻을 두며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르되 한 번 아이를 낳을 때에 서말 서대의 엉긴 피를 흘렸고 8섬 4마리나 되는 젖을 먹여서 길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우니라. 아란이 이 말씀을 듣고 칼로 베는 듯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베면 10달 동안의 그 신고가 극심하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첫날에는 태아가 마치 풀 위의 이슬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나니 이른 새벽에는 모여왔다가 오시만 되면 흩어져 가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긴 우유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긴 피와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4째 달에는 차츰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5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5 부분의 모양이 생기느니라. 5 부분이란 머리가 그 한 부분이요 2 팔꿈치를 합쳐서 3 부분이며 2 무릎을 합쳐서 5 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정기가 열리느니라. 그 6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눈이요, 둘째는 귀며, 셋째는 코요, 넷째는 입이며, 5째는 혀요, 6째는 뜻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확실하여지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복숭아나 배나 마늘은 받지 않고 오곡의 정기만을 받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자리에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이 3가지이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며
또 한 이름은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화하여 한 줄기의 엉긴 피가 되어서 어린 아기의 입속으로 흘러드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바야흐로 강생하게 된다. 만일 효순할 자식이면 합장하고 나옴으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을 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태를 깨치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염통이나 간을 움켜쥐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버팅겨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휘저으며 10,000개의 송곳으로 염통을 쑤시는 것처럼 괴롭힌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고 이 몸이 나왔으면서도 그 위에 또 10가지의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는 아기를 베어서 지켜주신 은혜이다. 여러 겁을 거듭한 지중한 인연으로 이승에도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다리지나 머리와 팔 다리가 생기고 7달 되면 육정이 열려오네. 어머니는 태산같이 무거운 몸을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까 겁을 내며 비단 옷은 두고도 아니 걸치고 화장대에는 언제나 먼지만이 쌓였네. 둘째는 해산할째 고통받으시는 은혜이다. 아이 베어 10달이 차서 해산의 어려움이 임박하면 아침마다 중병 든 것 같고 날마다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을 말로 어이 다하리. 근심 짓는 눈물이 흉금에 차네. 슬픔을 머금고 친족에게 하는 말은 이러다가 죽지나 않을지 겁이 납니다.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놓는 은혜이다. 어머니가 그대를 낳던 날은 오장이 온통 물러났었네. 몸과 마음이 함께 까무러쳤고 피는 흘러서 양을 잡은 것 같았네. 낳고 나서 아기의 충실함을 듣고는 그 기쁨이 평시의 몇 배였는지, 그러나 기쁨 뒤엔 다시 아픔이 염통에 창자에 사무쳐 왔네. 넷째는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서 먹이신 은혜이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가? 무겁고 깊은 사랑 이를 데가 없으시네.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을 잡수셔도 찡그리지 아니하시네. 지중하신 그 애정을 어떻게 참으리까? 깊으신 은혜에는 슬픔만이 더합니다. 언제나 자식만을 배불리 먹이시면 어머니는 굶주려도 만족하신 그 사랑. 다섯째는 아기는 마른 대로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자리로 누우신 은혜이다. 어머니는 온통 몸이 젖으셔도 아기만을 마른 대로 골라서 누이셨네. 2통의 젖으로는 기가를 채워주고 옷소매론 찬바람을 가려주셨네. 아기 걱정 때문에 단잠도 패하건만 귀여운 재롱으로 기쁨을 삼으셨네. 언제나 아기만을 편안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시네. 여섯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땅에 댄다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하늘과 같네. 덥고 씻는 하늘, 땅의 은혜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세. 눈이 설사 없다 해도 미워함이 없으시고 손과 발이 불구여도 싫어하지 않으시며 내 속으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온종일 아끼시고 가엾이 여기시네. 7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이다. 아, 예전에 아름답던 그 얼굴이, 예쁘던 그 모습이 풍만도 하시더니
푸른 두 눈썹은 버들잎과 같으시고 붉은 두 뺨은 용꽃빛을 아신 듯 하시더니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꺾이어서 더러운 것 세탁에 주름살만 늘으셨네. 아들, 딸만 생각하는 그 노고로 어머님의 얼굴이 저렇게 변하셨네. 몇 업째는 자식이 멀리 출타하면 걱정하시는 은혜이다. 죽어서 이별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서 생이별도 역시 슬픈 것. 자식이 집을 떠나 타관으로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도 타양에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따라 가는 마음 흐르는 눈물이 천줄기네. 새끼를 사랑하는 원숭이의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진정 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을 하시는 은혜이다. 강산같이 중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깊은 은혜는 갚기 실로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을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어머니는 불안하네. 먼 길을 떠난다는 말만 들으셔도 행여나 객지에서 무고할지 걱정하니 아들, 딸의 고생은 잠깐이건만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 졸이네. 열째는 끝까지 염려하시는 은혜이다. 깊고 무거우신 부모님 은혜, 잠시도 끊임없는 그 크신 은혜, 일어서나 앉으나 항상 마음 쓰시고 가거나 오거나 노상 염려하시네. 자식의 나이가 80이 되어도 100살 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니 부모님의 이 사랑이 언제 끊어지리. 목숨이나 다하면 그때 끝날까. 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인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큰 은덕을 생각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착한 마음이 없어서 효순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어머니가 아이를 베어 10달 동안은 일어나고 앉는 것이 편안치 아니하여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내리지 않아서 마치 오랜 병자와 같다. 달이 차서 아이를 낳을 때는 한없는 고통을 받아서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나 두려워하며 돼지나 양을 잡은 것 같이 피가 흘러서 땅에 번진다. 이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 몸을 낳으신 뒤에는 쓴 것은 자신이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을 먹이면서 안아주고 업어주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을 세탁하시면서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으면서 온갖 고생을 사양치 않으신다. 마른 데를 골라서 자식을 누이시고 젖은 데서는 어머니가 누우신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면 예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며 벼슬길 학업도 닦게 하고 직업도 갖게 한다. 이렇게 애써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이 끝나도 은혜가 끊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들, 딸이 병이 있으면 부모도 병이 생기고 자식의 병이 나으면 부모의 병도 따라서 낫는다. 이렇게 양육하여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 부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자식이 드디어 장성한 뒤에는 도리어 효도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웅대함이 온당치 않아서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린다. 백부도 숙부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도 때리고 욕설을 하며 친척들을 헐뜯고 예의가 없으며 스승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영을 좇지 않으며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출입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교만하며 제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런 것을 부모로서는 훈계하여 책망하여야 하고 아저씨들도 그런 것임을 말하여 주어야 하거늘 어린 아이라 하여 어여쁘게만 보고 어른들이 감싸주기만 한다. 이렇게 점점 장성하여 가면 사나워지고 비꼬여져서 잘못한 것도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게 된다. 좋은 벗을 버리고 나쁜 사람을 사귀며 그러한 습관이 드디어 천성이 되어 무리한 계획을 하며 남의 꼬임에 빠져서 타향으로 도망하여 부모를 배반한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 장사길로 나가거나 싸움터에 나가서 그럭저럭 지내다가 문득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여기에 걸려서 머물기 때문에 오래도록 집에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 혹은 타향에서 조심하지 않다가 남의 꿰매 빠져서 횡액으로 잡혀가서 원통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어서 목에 칼을 쓰고 손발에 고랑을 차기도 한다. 혹은 병을 만나고 액난에 얽혀서 고나고 괴롭고 배고프고 헐벗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음에 남의 미움과 천대 속에서 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서 죽어가도 누구 한 사람도 거둬주지 않는다. 마침내 시체는 부어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볕에 쪼이고 바람에 불리어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타양 땅에 버려지면 친족들과 다시 즐겁게 만나기는 영원히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따르는 마음이 언제나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혹은 울다가 눈이 멀기도 하고 혹은 슬픔으로 기가 막히어서 병을 이루기도 하며 혹은 자식을 생각하다가 지쳐서 죽어가지고는 오는 귀가 되어도 끝내 잊어버리지 못한다. 혹은 또 자식이 효도와 의리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이단의 무례배들과 어울려서 거칠고 사나워지며 무익한 일을 익히기를 좋아하여 싸우고 치고 도둑질이나 하며 술 마시고 노름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실을 형제에게 그 누가 미치거나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물게야 돌아오는 자식 때문에 부모는 항시 근심에 쌓인다. 부모의 일상생활에는 춥거나 덥거나 조금도 아랑곳 없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초하루에도 보름에도 부모를 편안히 모실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부모가 연만하여서 노쇠한 모양이 보기 싫게 되면 이것을 남이 보면 창피하다 하여 괄시와 구박을 한다. 혹은 또 아버지가 호라비로 되거나 어머니가 호러미로 되어서 홀로 빈 방을 지키게 되면 마치 손님이 남의 집에 붙어 있는 것처럼 침대와 자리의 먼지를 털고 닦을 데가 없으며 이렇게 되면 조속으로 무난하는 일 따위는 아주 끊어져 버리고 마니 부모가 춥거나 덥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알 까닭이 없다. 이리하여 부모는 낮에나 밤에나 항상 혼자서 슬퍼하고 스스로 탄식하게 된다. 혹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올리는 것이 옳거늘
이를 도리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웃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가져다가 제 아내나 자식에게 주는 것은 추태요 수고로운 짓이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또 제 첫 첩과의 약속은 매사를 그대로 하면서도 부모님의 분부나 꾸지람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 또 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배필이 되어서 가는 것이지만 시집을 가기 전에는 대개 모두 효도하고 순종하던 것이 결혼을 한 후에는 불효한 마음이 점점 늘어간다. 부모가 조금만 꾸짖으면 곧 원망하지만 제 남편이 때리고 꾸짖는 것은 참고 달게 받는다. 성이 다른 쪽의 종친에게는 정이 깊은 권속으로서 소중히 하면서도 자기 친가의 골육에게는 도리어 소원하게 한다. 혹 남편을 따라서 다른 고을 타향으로 옮겨가면 부모님을 이별하고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소식이 끊어지고 편지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간장이 뒤집히고 오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되어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때의 물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하여 잠시도 쉴 데가 없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은덕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지만 그 불효의 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온 몸을 땅에 던져서 스스로 부딪히니 몸의 털구멍마다 모두 피가 흘렀고 곧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이윽고 깨어나서 그들은 높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옵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한 밤에 절벽을 대한 것 같더니 이제야 깨달아서 잘못을 알고 보니 염통과 쓸개가 모두 부서지는 듯 하옵니다. 오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그때 여래께서 8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범음으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분별설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피부가 닳아서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서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거분을 당하여서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온 몸뚱이를 점이어 내어 그걸 마치 작은 티끌과 같이 곱게 다져서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에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역시 잘 드는 칼로서 자신의 염통과 간을 베어 피가 흘러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100,000개의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이리저리 꿰뚫은 일을 100,000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몸에 불을 붙여서 그 몸으로 심지를 삼아 여랫개 등불 공양을 하는 일을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며 또 백천개의 칼과 창으로 일시에 몸을 찌르는 일을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초란을 삼켜서 온몸이 불타도록 하는 일을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 대중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쓸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를 참회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삼복계 공양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제계를 받고 지킬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효순하는 자식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불효한 자식이 몸뚱이가 무너지고 목숨이 닿으면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이 큰 지옥은 가로와 세로가 8만 유순인데 사면에는 무쇠성이 둘려있고 다시 그 둘레에 철망이 둘러쳐 졌느니라. 그리고 그 땅은 붉은 쇠로 되었는데 거기서 맹렬한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우레와 번개까지 번쩍이느니라. 여기서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인 물을 죄인에게 들어부으며 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을 토하는데 이 불로 인하여 죄인은 대고 타고 지지고 볶아져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니 그 고통이란 말할 수 없느니라. 또 새꽃챙이와 쇠망치, 쇠창, 여러 가지 모양의 칼 따위가 마치 공중에서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져 내려서 사람이 수없이 베지고 찔리고 한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혀서 벌하는 것이 여러 겁을 지나도록 계속되어서 잠시도 그 고통받는 일이 쉴 새가 없다. 그러다가 또 다시 다른 지옥으로 가면 머리에 불화로를 이게 하고 쇠수레로 온몸을 찢으며 창자와 살과 뼈를 이리저리 태워서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죽었다 살았다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 모두 전신이 오역 불효를 저지른 몸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거듭 경전을 간행하여 펴는 일을 할 것이며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능히 한 권을 만들면 한 부처님을 배울 것이요 능히 10권을 만들면 10 부처님을 배울 것이며 능히 100권을 만들면 100 부처님을 배울 것이요 능히 1000권을 만들면 1000 부처님을 배울 것이며 능히 10,000권을 만들면 10,000 부처님을 배울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 경을 만들어서 편 공덕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오셔서 지켜주시고 그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받게 하셔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모면하게 되느니라. 이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하늘용 야차 건달바와 내지 모든 작은 왕들과 전륜송왕과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이렇게 원을 바라였다. 저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을 부숴서 작은 먼지와 같이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뽑아내어서 그 길이가 100유순이나 되게 하고 그걸 다시 쇠 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내를 이룬다 하더라도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자루 칼을 가지고 내 이 온몸을 좌우로 찔러서 마통하게 하더라도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철망으로 이 몸을 두루 감아 얽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맹세코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온몸을 썰고 짓짓고 해서 백천만 조각이 되고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끝까지 열애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 아라니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대보 부모 운중경이라고 할 것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니라. 이때 대중들이 하늘, 인간, 아수라 따위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고 절하고 물러가니라.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진언.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아나사바.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아나사바.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아나사바. 부모님 서방종토 진언. 나모 사만다 못다짐 옴 시대유리 사바. 나모 사만다 못다짐 옴 시대유리 사바. 나모 사만다 못다짐 옴 시대유리 사바. 오나오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모 운중경 독송한 이 공덕이 일체에 널리 퍼져 나와 같은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무량수 부처님 배웁고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